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물세례를 말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는 자가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뭐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왜 받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지요. 근데도 주님은요, 우리들처럼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1절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아까 31절에 나와 있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뒤에 보시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말이 뭘 말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까닭은, 이 말이죠. 베푸는 이유는 뭐냐?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를 이제 하실 때에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고요. 그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의 형체처럼 강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덮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그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땅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땅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땅으로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위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 정확하게 지금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 속에,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요.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물 위로 올라오셔서, 여러분 보통 세례라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뭐냐?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게 침례입니다. 왜 그런 침례를 했느냐? 그 침례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겨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요, 이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사단 마귀한테 종로로 하던 내 옛사람의 모습은 물속에서 이제는 죽었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침례거든요. 주님이 바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주님께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여러분 반드시 물침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회개를 한 자는요, 반드시 또 뭐예요? 주님처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확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시냐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앞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오해를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처음에 날 때 그 엄마의 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자가 또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태에서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죠.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해서 지금 두 번이나 주님이 강조를 하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원래 이 진실로라는 이 의미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지금 두 번 반복해서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무슨 얘기죠?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물과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물이죠, 그죠? 그 물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죽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또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주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아셨나요? 그냥 예수,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깨달아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곧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간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돌아봐야죠. 점검해야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요 여전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를 못하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내 악한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틀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요. 적어도 그자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이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겠지요. 늘 강제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기껏 듣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얘기밖에 더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겠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는 법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죄 안 짓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저는 결단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이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본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지.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들로 산으로 뭐 관광하러 다니고, 좋은 지금 날씨 좋잖아요. 놀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장사한다고 바쁘고, 뭐 결혼식 한다고 바쁘고, 장례 치른다고 바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표지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굳이 물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 사람처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쟁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놀고 똑같이 세상 것 즐기면서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게 예수쟁이입니까? 그냥 무늬만 예수쟁이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백이 예수쟁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백이 예수쟁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늘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은 먼저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 하나님,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 아침 식사를 할 때에도, 직장을 나갈 때에도,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쭙고 구하고 하시냐라는 거죠.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먼저로 우리가 이것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내가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만나라는 음성을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은, 그럼 만나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여쭤야 되겠죠. 그죠? 오늘 내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차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가기 전에 커피숍에, 카페에 들려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고 교회 가면 안 될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카페 가는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묻고 갑니까? 식당에 가면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여쭙나요? 안 여쭙죠. 그죠? 네.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생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날 제게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한테 여쭤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오늘은 가지 마라.
바로 교회로 가거라. 교회에 가서 내가 네게 맡긴 일을 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카페를 가지 않고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께 여쭙질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만나면 되지 뭐. 이미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많은 경우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에 좋은 결과나 좋은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령님한테 왜 우리가 여쭤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그때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이 공생애를 사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을 지키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요, 바로 그 주님께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도 가셨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이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무슨 얘기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도요, 우리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셔서, 우리 주님도 뭐예요? 내 원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것은 우리 주님도 내 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바라는 게. 근데 주님은 끝내 내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내 원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여러분 장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치원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그죠? 우리는 유치원생입니다. 김베드로 유치원생, 김은주 유치원생, 김재희 유치원생. 우린 다 여러분 유치원생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